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학교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른 아침에 이제 주일이면 그동안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느슨했다가 아침에 일찍 일하는 거 피곤하지만 나와서 열심히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나 이제 퀴즈를 이제 낸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한번 내볼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야, 친구들아, 얘들아,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구지? 이 정도는 알 줄 알았어요. 뭐죠? 누구죠? 주여.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난 사람 누구니? 물었더니 다 못 맞추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눈이 반짝하더니 손을 저요! 하고 이제 들면서 답을 이야기하죠. 저 그 사람 알아요? 그래 누구니? 타잔이요. 요즘 아이들은 타잔 잘 모르는데 누구예요 그 사람이? 네, 다시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욱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고 또 더욱이 우리가 주일 선포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말씀에도 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샘솟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주는 능력을 잘 알지 못하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 대신 다른 능력, 다른 힘을 의지하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힘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 재력, 실력, 또 매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이 성령 강림 사건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죠. 구약에서의 최고의 사건은 출애굽 역사라면 신약에서의 최고의 사건 주님의 십자가와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이미 이전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곧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서 특히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모습, 어떻게 성령이 또 우리에게 강림했는지 충만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 그때가 언제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은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였죠. 6월절이 지나고 한 50일 정도가 지난 그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예배의 절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도 가장 큰 절기이지만 오순절도 마찬가지로 큰 절기라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도 각 처에서 당시에는 이 사도행전에 쓰여진 이 당시에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왜? 오순절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오순절에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마치 우리를 위해 희생되어지는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정도를 이 땅 가운데 더 계셨으니까,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곁에서 떠나 승천하신 지 한 10일 정도 지난 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다 찼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추수를 시작하셨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시려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오순절 많은 이들이 이 오순절 절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그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려는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셨다, 바로 그것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갇혀진 그 복음이 이제 오순절 많은 곳에서 흩어진 유대인들도 모였기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시려고 일하기 시작하셨다, 바로 그 말씀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지요. 우리랑은 전혀 다른 시간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조급하죠. 빨리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무엇인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급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가 가장 완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실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미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먼저 우리에게 성령 강림을,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오순절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리고 그들에게 단번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때를 지금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덜 익은 그 과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없죠. 때로는 시기도 하고 먹으면 속도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익었을 때 먹어야지 그 맛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질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준비가 잘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고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 드려야 합니다. 내 시간, 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중요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못하면서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다림이 아니죠. 이들도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기도하면서. 더욱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온전히 주의 성령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도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들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시간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오늘 우리 교회도 또 다른 부흥의 역사, 성쟁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의 성령을 겸손히 기다렸습니다. 더욱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한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은혜를 사모하며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같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도 하나 되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그들 이상으로 어떤 사람들의 험담을 하고 세상 이야기가 나누고 그저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한 곳이 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영적으로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적인 그런 일치를 이루고 어떤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같은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연합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그 날이 우리들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같은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절과 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도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곳이 환하게 불을 켜졌지만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해서 이게 어둡고 음침한 곳이 아닙니다. 그 당시 다락방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넓은 곳이고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곳이 그러한 다락방입니다. 모임의 장소입니다. 자, 오늘 모인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오늘 우리도 사도행전 바로 이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같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할지, 성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성령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그분은 보혜사라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잘 모르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약속하시는 성령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게 아주 휘몰아치는, 갑자기 바람 소리가 휙 하고 여러 가지 소리가 갑자기 들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작은 소리로 시작했겠지요. 그런데 그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큰 바람 소리,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마치 태풍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들이 있는 그 다락방, 이 공간에 그러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문은 그대로 닫혀져 있습니다. 바람이 통하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주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람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죠. 하나님의 숨입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주실 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이 이 바람 소리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바다를 풀어서 멈추게 만드신 그 바람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바람 소리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먼저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는 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직 바람은 느껴지지 않지만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먼저 들리는 것이죠. 저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 믿기 시작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듣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듣다 보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하기 이전에 들었던 말씀도 있겠죠. 믿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고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믿기 시작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면 그제서야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집중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찔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도 보았던 말씀, 예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전에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로 찔리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기 때문이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하와처럼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죄악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죄가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도 열심을 다하여 사모하며 기도하였더니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바람이죠.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듣는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람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아주 급격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주 천천히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급하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변화를 시키시지만 어떤 날은 갑자기 놀라운 역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길을 가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아주 천천히 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떠나면 바로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의 세월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 가지 훈련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받으면서 그렇게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후에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아들 이삭을 값을 그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아노라. 많은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역사는 아주 급격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급하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성령의 약속을 받고 또 충분히 기다림의 시간은 있었지만 오늘 이 오순절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도 한순간에 갑자기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50일 전에 죽으셨잖아요. 아직은 교회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120명의 사람들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자 급하게 일하시는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망치고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쩌면 그도 숨어 있는 줄 모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도 잡혀갈까봐.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자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구절절히 외칩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그 순간 3,000명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그를 급하게 만져주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아주 천천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급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급하게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급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빠른 변화를 요구하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천천히 일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죠. 급하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일하실 때 우리도 빠르게 반응하고 천천히 일하시면 우리도 때로는 천천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 우리도 놀랍게 변화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로 오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죠. 처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찾아온 성령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눈에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우리 모닥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닥불 붙여놓으면 불이 이렇게 막 타오르지 않습니까? 불이 갈라지면서 막 타오르는 것처럼 불의 혀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불의 모습이, 불의 형상이 각 성도들, 그곳에 모여져 있는 120명 모두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불 한 덩이씩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러나 타지 않는 그 불이 모든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보여지는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 눈에 보여진 그 현상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그저 감동으로 느껴지는 것이지만 바로 이 장면만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성령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불과 같은 성령의 모습, 불의 혀처럼 임재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몇 사람에게만 임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11명 남았죠. 그들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죠. 배들에게만 임한 것도 아닙니다. 함께 모였던,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였던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고르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증거가 바로 자신들 머리 위에 임하였던 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모인 모든 우리들에게 함께 고르게 임재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람과 불은 능력, 강함을 상징합니다. 또 바람과 불이 하는 일은 파괴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태풍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강릉 지역 정말 바람 많이 불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에 산불이 그래도 잘 안 일어나서 다행이지만 지난번 몇 년 전만 해도 산불로 인해서 그 강한 바람을 타고 얼마나 큰 불이 일어났습니까? 태풍이 불어올 때 얼마나 그 파괴력이 무섭습니까? 바람은 이러한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맞으면 우리도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파괴되어집니까? 죄된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죄된 나를 강력한 힘으로 깨뜨리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바꾸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완전히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다 태우는 겁니다. 죄된 나는 다 태우고 다시금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리고 불은 정화하는 데 사용되죠. 금도 순금을 사용하려면 어떡합니까? 불에 녹이고 태웁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순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가 다 떼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 죄된 본성들, 숨겨져 있고 남아있는 모든 찌기를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면 완전히 다 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내 모습을 깨뜨리시고 불로 태우시고 정화하시기 때문에, 정결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 새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탈바꿈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뜨거우신 역사인 겁니다. 자, 이렇게 그곳에 모여졌던 이 120명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받고 어떻게 되었다? 다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 방언이 터져나와졌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의 말,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말이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자 성령 충만하게 되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우리가 나오는데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에 세계 각지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의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 보면 그 지역 말이 더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본에 살면 일본 언어가 더 익숙하겠죠. 중국에 살면 중국 언어가 더 익숙하겠죠. 그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무 말을 짓거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용기 없는 사람들이지만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그들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시자 그들이 그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쫓아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언어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왜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중국 사람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중국말로 말해야지, 일본어로, 영어로 말해야지 그것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들의 입술로 말하게 하신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방언을 선포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드디어 예루살렘만이 아닌 유대 땅이 아닌 세계 각지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자 많은 이들이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많은 땅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로마 제국도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이들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리고 세계 열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서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의 나라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오늘 나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게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까? 사실 초대교회는 연약한 교회이죠. 부족한 교회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서 숨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서웠고 용기 없던 자들이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강권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저들에게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죠. 그러기에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복음의 역사가 줄어드는 것 같은 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처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복음의 열망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 주실 능력을 기대하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성령이 주는 그 권능으로 주의 복음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